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 아침 시간을 통하여 하나님께 기도로 나아갑니다. 우리의 마음을 붙들어 주시고 온전히 주께 아뢰며 응답받는 이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323장 하나님께 찬양드립니다. 푸른 바다 나서니모 어디든지 가오리다. 외로우나 즐거우나 주만 따라가오리니 어느 누가 막으리까. 죽음인들 막으리까. 어느 누가 막으리까. 죽음인들 막으리까. 아골골짝 빈들에도 복음 들고 가오리다. 소돔 같은 거리에도 사랑 안고 찾아가서 종의 몸에 지닌 것도 아낌없이 드리리다. 종의 몸에 지닌 것도 아낌없이 드리리다. 존귀 영광 모든 권세 주님 홀로 받으소서. 멸시천대 십자가는 제가 지고 가오리다.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다.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다. 아멘. 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24장 22절부터 24절까지입니다. 합독하겠습니다. 벨릭스가 이 도에 관한 것을 더 자세히 아는 고로 연기하여 이르되 천부장 루시아가 내려오거든 너희 일을 처결하리라 하고 백부장에게 명하여 바울을 지키되 자유를 주고 그의 친구들이 그를 돌보아 주는 것을 금하지 말라 하니라. 수일 후에 벨릭스가 그 아내 유대 여자 드루실라와 함께 와서 바울을 불러 그리스도 예수 믿는 도를 듣거늘. 아멘. 총독 벨릭스는 더둘로의 고소에 대한 바울의 변론 결과를 듣고 바울이 무죄가 분명한데도 천부장이 올 때까지 재판을 연기를 합니다. 이렇게 되면 바울은 풀려나지 못하고 사실상 구류 상태가 되기 때문에 행동에는 제약이 좀 따를 수밖에 없습니다. 총독은 왜 바울의 죄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풀어주지 않고 이런 어중간한 상태로 둔 것일까요? 그것은 바울을 보호하기 위해서였다라고 해석합니다. 풀어서 예루살렘으로 돌려보내면 공격을 당할 것이고 아니면 다른 곳으로 가더라도 가는 중에도 공격을 당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어차피 이 바울을 공격하려고 했던 무리가 에베소에서 온 유대인들 아닙니까? 그러면 이 사람들은 이미 마음을 먹었고 40명의 결사대까지 있는 상황이라서 바울이 풀림과 동시에 기습을 당할 가능성이 있어서 이렇게 그럴듯한 핑계를 대서 바울을 붙잡아 두고 군대의 보호를 받게 하는 것입니다. 총독이 바울을 가두려는 의도가 아니다라는 것은 23절을 보면 조금 더 분명해집니다. 백부장에게 명하여 바울을 지키되 자유를 주고 그의 친구들이 그를 돌보아 주는 것을 금하지 말라 하니라. 가두는 것 같기도 하고 보호하는 것 같기도 한 자유는 주고 그런 형태입니다. 바울은 붙들려 있지만
자유를 박탈당하지 않고 사람들과 마음껏 왕래하면서 친구들의 돌봄을 받을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24절을 보면 수일 후에 벨릭스가 그 안에 유대 여자 드루실라와 함께 와서 바울을 불러 그리스도 예수 믿는 도를 듣거늘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벨릭스의 아내는 유대 여인입니다. 유대 여인이면 당연히 유대교도이겠죠. 유대주의일 가능성이 높은데 이 여인은 더더욱 그렇습니다. 드루실라에 대해서는 이렇게 전해지고 있습니다. 주후 39년에서 44년까지 유대를 통치하던 아그리파 1세의 셋째 딸이고 아그리파 2세의 막내 누이입니다. 그러니까 헤롯 일가 사람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리고 25장에 등장하는 버니게 왕은 자매지간입니다. 이 당시로는 최상류층입니다. 드루실라는 콤마겐의 왕자 에피파네스와 약혼을 했는데 이 에피파네스가 할례를 거부하니까 유대교를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파혼을 해버립니다. 이 여자는 그만큼 확실한 유대교도라는 뜻이죠. 그리고 15세 되던 해 할례 받는 조건을 받아들였던 에메사의 왕 아지주스와 결혼을 하는데 이 드루실라가 미모가 출중했던 것으로 여겨집니다. 총독 벨릭스가 드루실라가 미인이라고 계속해서 유혹을 해서 이 드루실라가 그 유혹에 넘어가서 이 기존의 그 왕인 남편인 아지주스와 파혼해버리고 총독의 세 번째 아내가 되어서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겁니다. 그러면 유대인이고 확실한 유대주의자이고 이 결혼 전력이 화려한 그런 여인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총독에게 아주 총애받던 여인인데 이 여인이 지금 이 일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바울이 뭘 전하는가에 대해서 아주 궁금했던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바울과 만나게 되는데요. 당시에 가장 총애받던 이 총독의 여인이 이런 마음을 가지게 될 것이라는 것을 누가 예상이나 했을까요?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인간의 이런 모든 다양성과 개연성을 사용하시는 분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믿게 됩니다. 만약 바울이 의도적으로 총독 벨릭스에게 접근해서 그의 부인에게 복음을 전하려 했다면 가능했을까요? 접근조차 어려웠을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바울은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를 얻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 이것을 어찌 하나님의 역사가 아니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오랫동안 수고해도 또 노력해도 되지 않는 일이 생각지 않은 경로를 통하여 이루어지는 것을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노력하고 기도하고 마음 쓰고 다 해도 잘 안 되던 일들이 어느 날 갑자기 이루어지면 그건 우리가 한 일이 아니기 때문에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하게 됩니다. 바울이 지금 그런 자리에 직면한 것이죠. 요셉을 예로 들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요셉이 얼마나 출세하고 성공하면 온 세상이 가뭄이 들었을 때 자기 집안 전체를 구할 수 있을까요? 이스라엘 땅에서 요셉이 성장했습니다. 그리고 거부가 되었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가뭄이 들었습니다. 그러면 요셉이 할 수 있는 방법은 주변에 있는 큰 나라에 가서 사정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요셉이 총리가 되어 있는데 그 총리되어 있는 또 다른 사람에게 가서 요셉이 곡식을 내어달라고 청을 해야 하는 것이죠. 그런데 요셉은 그런 거부가 되어서 이집트의 총리에게 곡식을 요청하는 사람이 아니라 그런 곡식을 관장하는 거대한 나라의 총리가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될 수 있다는 것을 누가 알 수 있겠습니까? 그는 포로로 잡혀가서 감옥살이를 하고 죽을 뻔하다가 이 자리에 서게 되었는데요. 하나님께서 하시지 않으면 절대 할 수 없는 일입니다. 요셉의 삶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범사에 그를 형통하게 하셨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죠. 우리가 믿음을 가질 수밖에 없는 이유는 우리가 수고하고 애쓰는 것 이상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우리가 할 수 없는 일들을 이루어내실 때 그것 때문에 우리의 믿음이 견고해지는 것입니다. 바울의 신앙이 좋아지는 것은 바울이 복음을 전했기 때문입니다.
그가 열심히 복음을 전하고 다니면서 자기 한계를 뛰어넘는 많은 상황들을 경험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바울의 길을 인도하시고 그 위기를 넘어가게 하시고 여전히 복음 전하며 살아있게 하시면 바울은 하나님을 부인할 수 없습니다. 지금 벨릭스의 아내 앞에서 이제 그리스도의 도를 말할 수 있게 되었을 때 바울이 얼마나 소름돋게 놀라겠습니까? 내가 여기서도 복음을 전할 수 있게 되었구나. 그것이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여러분의 한계를 뛰어넘는 하나님의 일들이 이루어질 때마다 믿음을 더욱 견고하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복음을 가진 자를 통하여 역사하시고 그 복음 가진 자의 믿음을 더 견고하게 하시는 분임을 잘 기억하시고 오늘도 복음과 함께 주의 복음을 전하며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체험하는 은혜를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의 한계를 뛰어넘어 역사하실 때 우리의 분명한 한계에도 불구하고 그 일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며 주의 은혜를 찬미하는 삶을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는 여전히 부족하고 약하고 또 연약한 믿음의 소유자라서 우리의 한계에 부딪힐 때마다 어찌할 바를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 길을 내어 주시옵시고 그 길을 통하여 주의 복음이 들어가게 됨을 확인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기도하는 가운데 있는 많은 일들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가장 합당한 모양으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원함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이루어 주시며 하나님이 하시는 놀라운 일들을 체험하며 은혜 누리는 우리들 되게 하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의 은혜로 살아감을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